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 15장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타락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은 모압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런 모압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유다의 조공을 보내고 그리고 그 신앙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엉터리 신앙 밑에서 종교적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정말 엉터리 신앙 밑에서 종교적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함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기회를 사용한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모압에게는 바른 신앙을 배우고 바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땅 통치자라는 것은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이사야는 모압에게 예루살렘에게 조공을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셀라는 에돔 땅이에요. 셀라는 에돔 땅입니다. 본문을 보면 과연 모압 사람들에게 이런 요청이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모압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정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의 통치를 벗어난 모압이 새로운 신앙을 찾는다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일정한 공백기를 찾는 거예요. 일정한 공백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단호하게 신앙의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모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고 그동안 잘못된 종교에 대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교 공백기를 가지는 것, 그 종교의 공백기를 가지는 것이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가장 정확한 치료는 바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본문을 보면 이제 모압 여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르논은요, 요단강이 흘러 들어오는 그 모압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강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강에는 철새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강 주변으로 하여서.
근데 모압 여자들은 그 철새들처럼 이리저리 갔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새끼가 보금자리를 떠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이리 기웃거리고 지금 저리 기웃거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들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지금까지 모압이 사마리아로부터 배운 것,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배운 것, 북이스라엘 통해서 배운 것은요, 강한 자를 위한 종교였습니다. 타락한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가진 자를 위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는요, 가진 자를 축복해주고 가진 자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해 줍니다. 가난한 자는 복받지 못한 자고 게으른 자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가난한 자와 가지 못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뭔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 멸절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타락한 종교를 가진 이스라엘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 종교는 망했지만 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과 충실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자함과 충실함, 이것은 바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성품입니다. 인자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용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충실은요, 정말 한 번 받은 자는 아무리 그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산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농사였습니다. 포도농사. 본문은 모압의 포도농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데 그 유명했던 포도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아멘. 모압은요, 포도 농사만큼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의 종교가 어떠한지, 그리고 아수르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수리아가 망하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포도 농사에만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망하게 되죠. 그 포도원이 망하게 되니까 비로소 모압 사람들이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미련하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압의 포도 농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지만 그들은 누가 이런 축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복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자체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분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독교에 대한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생명은요,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만의 그런 특별한 체험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혹은 환상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서 자신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자신을 제한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더욱더 제한시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알기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내가 나 스스로 하려는 모든 것들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더 많이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결하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이사야가 모압을 위하여 기랄레셋을 위하여 깊은 속에서부터 신음소리를 냅니까? 바로 이사야가 모압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사야가 모압에 대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기랄레셋의 그 건포도떡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잘 아는 것이 한순간에 비참하게, 한순간 그게 멸망하면요, 깊은 내면에서부터 탄식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유명한 업종이고 튼튼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입니다. 일반 은총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은 반드시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일반 은총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을 쌓으면 영원할 것 같죠? 성을 쌓으면 영원할 것 같지만 파도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 그분만이 영원히 썩지 않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으며, 그리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도둑이 성령님을 훔쳐갔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정도의 도둑이라면요, 진짜 엄청난 도둑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모압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모압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포도나무를 지키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사는데, 그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번영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미신 같은 신앙을 더 찾았습니다.
미신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짓된 종교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이 신앙의 탈을 뒤집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이상한 종교 현상은요, 우리들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